오늘 우리 이제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말씀을 우리 보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자,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지금까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참 잘 준비된 옥토와 같은 이 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또 우리 피값을 사주셨사오니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드릴까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람이 없게 해 주시고 늘 풍성한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풍성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것도 제목이 괜찮죠? 네. 그대로면서도 딱 드러나잖아요.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세 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 첫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의. 두 번째는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는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대답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감탄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또 이런 말을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합당하게 얘기를 함으로 그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전부 다 그냥 입 빨린 소리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논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이란 거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벌써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함정 시험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아,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이 이게 진실된 것이 아니고 위선의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위선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가이사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그랬습니다. 17절. 그런즉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이사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그러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게 율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얘기해 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형상과 데나리온 동전의 그 사람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돈에 그렇게 형상이 다 있잖아요. 보면은 세종대왕도 있고 뭐 율곡도 있고 있는 것처럼. 자,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뭐 한국 거라고 돼 있겠죠. 그렇죠? 한국에서 만들었다든가 미국에도 뭐 이렇게 대통령들 나오고 뭐 미국 돈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가이사랴의 것입니다 하며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랴의 것들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나.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벌써 아시죠? 저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국적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땅을 밟고 있고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지금 혼들을 구원하고 그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도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가이사랴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함정에 빠뜨린다 그랬고 오늘 이게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같은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를 그분께 보내며 그랬어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붙잡으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건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자,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또 붙잡으려고 그러고 총독의 권세에게 넘겨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줘서 근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다 볼 때에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넘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 굉장히 그 모세의 율법 조문을 아주 중시하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을 함께 하면서 뭐 겉으로는 경건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싫었죠. 영적 진리가 없고 예수님은 그들이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헤롯 당원에게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책망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두 가지죠. 위선과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주님의 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주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진정 마음에 없이 이 거칠의 위선 이런 교만 탐욕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의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남들 볼 때 괜찮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어렵죠. 교회 들어올 때부터 오늘 내가 잘 조심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한다 그러면 꾸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럴듯하게 이제 말도 행동도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런 그 위선적인 거, 탐욕적인 거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뭐 사실 그대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 때부터도 그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사역에 올 때는 항상 그 태클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또 예수님의 사역에 영적인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책망을 많이 하셨죠. 지금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방해되는 것을 헤롯 당원들에게 넘겨줘서 죽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여기 또 한 무리가 이제 헤롯 당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헤롯 안디바의 추종 세력인데 정치 집단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 로마 정권에 의존했죠. 로마 정권에 의존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 나라를 때 총독들이 그 일당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들은 원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왜 그들이 로마 나라에 의해서 헤롯 당원들에게 의해서 지배되기를 원치 않았죠. 그들로부터 다스림을 원치 않았습니다. 헤롯 당원들 헤롯이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함께 쫙 이제 동조를 하고 함께 맞은 거예요. 참 악한 이들은 때로는 서로들이 마음이 좋아서 나가더라도 악한 일이 어떨 때는 동조하는 일들이 꽤 있다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선한 것을 몰아낼 때는 같이 힘을 합쳐요. 그렇죠. 선한 것을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서로들이 반대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은 힘을 합치는 단체들이 참 많아요.
서로 원래는 안 맞는데. 그리고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안 맞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나라를 정치를 해야 되고 뭐 정치, 뭐 경제라든가 종교 다 통합해서 하려고 그랬지, 정치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통제.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은 지금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그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같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답변을 지금 여기 책 잡으려고 그들이 모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이들이 율법에 맞느냐 이거예요.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게 율법에 맞느냐.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데 질문한 것을 보면은 아주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참 어려운 거죠. 만약에 율법에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받지 마. 율법에 맞으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세금을 거부하잖아요. 이건 로마 법에 의해서 그 이제 지배되는 나라들이니까 세금 안 낸다 그러는, 세금 안 내는 것 중에 이제 주동자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율법에 맞다 그러면은 이방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맞다고 하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예수님을 지금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속국이 됐는가. 유대인들이 지금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이들이 동맹을 맺었던 것은 주전 162년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주전 144년에는 그의 형제인 요나단에 의해서 갱신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원전 162년부터 이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헤롯 왕 가문의 통치자들을 통해 유대를 로마의 한 지방으로 부속시킴으로 유대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헤롯 왕의 가문들이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한 지방으로 부속을 시켰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후 AD 70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지금 성전이 다 망가져가지고 통곡의 벽만 있잖아요. 가보면 그렇죠. AD 70년에 그래서 속국을 했는데 이 유대인 그쪽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유대인들을 아예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나라로 쓴 것이 얼마 안 돼요. 1900 몇 년이라고요? 48년.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45년 해방됐는데 나라를 이제 정식 갖게 된 것은 원래 그 영국에 나중에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됐죠. 네. 자, 이런 것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 나라하고 여기는 이제 속국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를 잘 다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 내는 것이 아주 성경에 잘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로마 속국이니까 자기 그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라는 거였었어요. 조세 등록을 했는데 구련노 때에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 사람들이 원래 어디가 고향입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베들레헴의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난 그건 이제 등록을 하고 조세 등록을 한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세금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나 로마 나라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제 등록하고 세금 내라 이거예요. 공세 내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역대기 상하 뭐 11개 상하를 이렇게 보면 속국이 되면은 당연히 그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들을 통해서 여기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로마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에 또 바치는 문제 있잖아요. 아주 이 두 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함정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민심을 잃어버리겠죠. 반감을 사겠잖아요. 그렇죠? 로마 나라에다 세금 바친다 이렇게 되고, 반면에 세금을 가이사르에게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나라에 고소를 해가지고 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아주 애매하게 올무에 아주 참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뛰어나시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카르사의 것은 카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자,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면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하나. 이게 로마의 은전이거든요. 로마의 은전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죠. 1데나리온은.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 누가가 있냐면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그 사람의 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2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는데 그랬잖아요. 로마 나라를 지배하는 모든 나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조세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구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사람이 그 동전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로마 나라의 은하라는 것을 갖다가서 거기서 이제 쓰여 있겠죠. 로마 나라는. 자, 그래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얼굴하고 그 로마 나라의 은하라는 것이, 동전이라는 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가져보라 그랬더니 딱 가졌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 진짜 지혜로우시고 뛰어나셔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형상이 누구냐?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이거 원래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전 세계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나라의 것이죠. 네, 것이냐 하시니, 자, 그분은 카이사르의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자, 이건 카르사의 것이니까 카르사의 것은 카르사의 세금을 내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두 가지 다를 두 사람 다가 꼼짝 못하도록 헤롯 당원들도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도 내고 막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건 말하면 뻔하게 아는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랬습니다. 놀라며. 여러분 우리도 놀랐죠. 얼마나 걸릴 줄 알았는데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복음 20장 24절에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들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의 그 황제의 초상화가 박힌 그 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혁성경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야죠. 이 사람은 그 주전 63년부터 주 1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에 이분이 황제인데 그때 그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까지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직전에 로마 식민지에 호적 칙령을 내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복종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바로 한 황제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세로 내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동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세에 대해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오되 너희 선생은 공세를 내지 않느냐? 로마 나라에도 공세도 내야 되고 이스라엘도 공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공세를. 그랬더니 그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나 타인에게나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에게서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아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낼 필요 있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에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에 입을 열면 돈 하란을 발견하니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이 성전세가 반세겔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의 세 이것도 냈고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세를 낸 거죠. 이쪽에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바쳐야 되는. 그러면 뭐 나라에 세금 내는 건 자동으로 잘 찍혀있죠. 물건 하나 사도 10%가 딱딱 나가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어도 6,000원짜리 먹으면 600원 나가잖아요. 세금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헌금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전세 냈다는 것도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했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주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도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가 있고 이제 율법이 완성되고 그들이 성전이 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 뭐 노래하는 사람 또 그 문지기 뭐 이런 성기잖아요. 여러모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원리는 같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헌금의 원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예,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우리가 바랐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은 합당한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체를 샀지, 핏값으로 전체를 샀지 우리의 돈만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만 산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샀을 때 다 샀지.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말이 참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드리고 주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때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내 것이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구약에 드렸던 것은 우리의 하나의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원리가 됩니다. 이제 10분의 1 같은 것은. 그래서 그 외에도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 것이 있다면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왜? 주님의 사역이 귀하잖아요. 혼들이 구원받고 혼들이 양육받고 세워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뭐 교회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성경에서 안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기가 쫑깃해가지고 11조는 없다 그러면 와 보자 어떻게 없는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리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천국을 가고 핏값으로 나를 샀다면은 10분의 1이 그렇게 큰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라 세금도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건데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 구약의 율법 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은혜 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들은 그림자로 있던 것, 우리는 실체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손에 와서 빈손으로 아니 다윗이 어디 광야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돈이 어디 있었었나요? 아니 그가 양을 먹일 때에 가난했잖아요. 어디 있었었나요? 진짜 전부 준 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를 갖다가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드리더라고. 돈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나라를 부강케 하셨고 이와 같이 물질도 주셨고 내 것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맞는 거죠. 내 것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나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피 흘려 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 형상이라는 말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형상,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은 누구한테 전부 다 소속되어 있어요? 카이사르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가르사에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그들은 쓰면서 살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을 입게 되었죠. 훼손이 되게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 창조물이 이제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 창조에서 됐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살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주님께 다시 나갈 수가 있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는 사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봉인되었다 이 말입니다. 도장 찍혀졌다 이 말이죠. 도장을 확 찍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 성령님의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중국적을 가진 거죠. 이 땅에, 대한민국에 또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에 우리는 소속이 되어서 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린 헌금의 원리에 있어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귀한 사역에, 가장 귀한 사역에 우리는 그 주님께 영광, 그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서 카르사의 것들은 카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원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 몸도 여기 있나야 되지만은 내 물질도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성전에 쓸 것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